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로 22절입니다. 룻기 1장 16절로 2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6절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를 줄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이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시리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사울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야기가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검토적하게 말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일러 돌아오게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4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 첫 번째가 다말이라는 여인입니다. 창세기에 나온 여인이죠. 두 번째가 기생 라합 여호수아에 등장하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본 룻이라는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히브리인,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등재가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계보를 이은 여인이 바로 오늘 룻입니다. 룻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는 시대에 유다 지파에 속한 엘리멜렉이라는 가족이 기근 때문에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떠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엘리멜렉이 겪었던 모압 지방에서 겪었던 그 말할 수 없는 고난의 배경,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한 가정으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한 가정을 확대시켜서 이스라엘 전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어떻게 메시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룻기입니다. 룻기의 소문은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출발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사기가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지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인간적인 왕이 없어서 그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했다라는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더 깊게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왕을 요구했습니다. 왕이 없어서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다라는 것은 인간적인 왕일 수도 있지만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왕, 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했던 이야기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를 버린 시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떠난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 사사시대 때, 그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더라고 룻기는 첫 장을 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사기의 그 사이클을 너무나 잘 압니다. 또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함으로 범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범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악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방의 침략자들을 통해서 그 땅을 징벌하십니다. 그 징벌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구원자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원받고 또 살만하면 또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보냅니다. 그러면 또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또 구원하십니다.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나 룻기를 보면 하나님은 참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는 그 신실하심, 이게 바로 룻기 전체에 흐르는, 사사기 전체에 흐르는 바로 헤세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단어의 그 뜻이 바로 헤세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뤄나가기 위해서 바로 귀중한 단어, 바로 이 헤세드가 오늘 이 룻기 전반적으로 흐르는 큰 물줄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토요일에 시편 17편을 저희가 설교했습니다. 다윗이 어려움과 고통 중에 정말 자기 대적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다윗은 17장 시편 7절에 보면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을 보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 바로 이 언약적 사랑이 바로 뭐냐?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의 사랑,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변함없는 사랑을 바로 헤세드의 사랑이라 말합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이 언약적 사랑은 이미 다윗의 증조모였던 룻 역시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제 4주간 룻기를 통해서 이 헤세드의 하나님이 어떻게 모압 여인 룻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까지 이어지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흉년이 들었더라고 말합니다. 사사기, 룻기 쭉 훑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모세의 율법책도 어디로 간지 행방이 묘연하고 시내산 율법에 따라 드렸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마저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끊임없이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지,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떠나고 다시 우상을 섬기는지 참 때로는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뭐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게 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더니, 하나님을 예배함이 사라졌더니 그 땅에 흉년이 든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참 이게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그냥 우연하게 한 사람의 이름을 등장시키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왕이 없어서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또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저들의 이야기를 다 들으라고 말합니다. 저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 저들이 왕인 나를 버리고 인간의 왕을 선택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룻기 7장을 출발하면서 사사가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정을 등장시키는데 바로 유대 땅 엘리멜렉이라는 가정을 등장을 시키십니다. 근데 엘리멜렉의 이름이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름대로 하나님이 왕이시더라고 고백했던 그의 이름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그 시대를 하나님은 풍자하고 한 개인의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임을 오늘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압 제왕으로 간 엘리멜렉 가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죽습니다. 어찌 보면 절망적인 상황 아닙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던 우리 현숙한 여인, 지혜 있는 여인에 대해서 마더스데이 때 설교를 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사무엘의 엄마 한나, 그리고 사르밧 과부, 그리고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 모두가 겪었던 것은 뭐냐? 바로 그들이 할 수 없는 한계였습니다. 이 한계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절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누구의 도움도 바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이들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 문제를 돌파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나오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근 때문에 모압 땅으로 갔지만 잘 살려고 갔습니다. 지금의 삶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잘 돼야 되는데, 더 행복해져야 되는데 생각지도 못한 남편과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나오미 역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룻기 1장 6절에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돌아보사라는 말이 권고하심이라는 뜻입니다. 이 히브리어 권고하심의 뜻은 주의 깊게 돌보다, 찾아오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이 바로 사라, 아이가 없는 그 사라에게 하나님이 권고하사 그 사라를 돌아보사 아이를 잉태케 합니다. 애굽에서 400년이 넘는 노예 생활 끝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을 돌아보사 권고하사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그 의미로 쓰인 것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나오미에게 오늘 주님의 돌보심이 있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룻기입니다. 유다 지파의 가정에 며느리로 들어온 이방 여인 룻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미국 버지니아 공대의 비즈니스 스쿨인 팜블린 경영대학에서 이런 연구를 했대요. 왜 연구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연구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각종 의사 결정을 하는 것, 선택이죠. 그게 하루에 평균 35,000번이래요. 이렇게나 많나? 훌륭하신 분들이 연구를 했다니까. 근데 우리가요, 35,000번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루하루 선택하는 선택이요, 꽤나 많습니다. 뭘 먹을까? 어떤 옷을 입을까? 물을 마시되, 어떤 분은 인물도 먹고, 어떤 분은 저물도 먹고, 여러 가지 많은 물들을 선택을 합니다. 오늘은 누구에게 전화를 할까? 하지 말까? 어떤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에 반응할까? 하지 말까? 이게 여러 가지 수많은 생각들. 오늘 제가 올 때도 양말을 신을 때 이 양말을 신어 다시 벗고 다른 양말을 신었어요. 왜? 그 양말이 더 좋은 것 같아. 그냥 아무것도 아니 똑같은 양말인데 그건 내 선택이잖아요. 그런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간대요. 미국 푸드 마케팅 연구소에서 또 연구를 한 게 뭐냐면 최근 30년 동안 미국 슈퍼마켓에 진열해 놓은 상품이 9,000개에서 47,000개로 늘어났대요. 그러면 우리의 선택한 사항도 더 복잡해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선택은요,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주어지는 그냥 하나의 그냥 일상입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 때로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선택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선택이어야 돼요. 그 선택이 내 영혼을 살리는 선택이어야 됩니다.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거를 세번역으로 좀 다른 버전으로 읽어보면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같이 보이나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을 보십시오. 롯은요, 기름진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 땅에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창세기는 뭐라고 기록되냐면 여호와의 동산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땅입니까? 롯은요 딱 보자마자 저긴 내 땅. 아브라함은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나는 동. 네가 갈 대로 가라는 거예요. 난 네 반대로 갈 것이니까. 왜? 자신감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나 롯은요 딱 바라본 게 뭐냐? 아름다운 땅, 비옥한 땅. 그 땅에 가서 그가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그 처참한 영육간의 타락함을 그는 맛보아야 됐고 끝내는 포로로 끌려가는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바라본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은요 그 땅을 보고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우린 다 죽었다 이거예요. 다 죽었어.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선택으로 그들은 40년간 광야에서 하나님의 뺑뺑이를 당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결과로 와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영원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 내 영혼을 살리는 그런 선택을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은요 어떤 선택을 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땅,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땅으로 그들은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결단을 내립니다. 기쁨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오미, 그 이름이 무색할 만큼 그녀의 삶은 처절하고 비참했습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좀 이렇게 실패하고 돌아오면 안 반기면 좀 조용히 아이고 나오미 왔구나, 에이그 어쩌냐, 저렇게 아픔을 당하고 왔으니 그냥 조용히 있으면 돼. 사람들이요 우와 이게 누구야 막 난리 이런 난리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반가울 수 있죠. 그러나 잘 돼서 돌아온 게 아니니까 좀 그의 마음을 위로하고 좀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요 막 다 일어나가지고 이가 누구냐 나오미가 아니냐 막 이렇게 반겨요. 그러니까 나오미가요 뭐라 말하냐면 나를 나오미를 하지 마라. 그 이름이 기쁨 아닙니까? 내 이름을 그냥 마라라 해라. 마라. 쓰디 쓴 물이라고 해라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낙심되고 이렇게 모든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그녀가 선택한 것이 좌절과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땅으로 그는 돌아오기로 결정하고 선택합니다. 우리 김동호 목사님의 삶이 바닥부터 흔들릴 때라는 책에 보면 영화 마이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 보면 이 주인공이요 마라톤 선수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마라톤 대회에서 상도 타고 이렇게 아주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몸이 이제 쇠해지니까 자기 아들들 중에 한 명이 자기와 같이 이 마라톤 선수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자식이 자기 마음처럼 되나요? 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정을 합니다. 내가 다시 한번 뛰겠다. 나이가 많이 들었으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마라톤 달리다가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다시 일어나면서 그 얼굴에 그 고통의 영역이 기력이 막 그래도 뭐 다시 쓰러지고 또 일어나고 또 쓰러지고 또 일어납니다. 그렇게 일어나고 쓰러지고 힘든 상황 속에 그 장면에서 그 프랭크 시나트라가 부르는 마이 웨이라는 노래가 쫙 나옵니다. 뭐 다른 건 전 다 모르지만 마이 웨이 거기만 알아요. 얼마나 감동적인 그 이야기고 노래입니까? 그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은 방랑할 때가 아니라 경주할 때 아름답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방랑하는 이유가 뭘까요? 방황하는 이유가 뭘까요? 목표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의 목표를 두면 우리가 방황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목표는요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선택하느냐 목표가 뚜렷하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내 목표점을 두고 부르시는 부름의 상에 그 목표점을 두고 영원한 그 면류관에 내가 목표를 두게 되면 나의 선택이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보세요. 공주의 아들을 거절했대요. 이게 얼마나 큰 특혜입니까? 여러분 왕자예요, 왕자. 이거를 거절했대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요, 죄악의 그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대요. 그리스도를 위해서요, 수모를 받는 것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좋았대요. 이게 지금 우리가 성경으로 읽고 있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명예를 거절하고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 십자가의 수모를 자기가 받는 걸 더 좋아하고 애굽의 보화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사랑했다는 이 고백이 모세에게 목표가 정확하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는 당연하게 이것을 결정하고 선택했습니다. 모세의 믿음의 선택은 상 주시는 이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우리의 목표를요 올바르게 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 선택사항을 올바르게 결정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목표가 정확히 정해져 있다면. 오늘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마저도 바꾸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 비참한 현실과 상황 속에서 주저앉아 신세한탄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여기에 두 자부가 등장을 해요. 하나는 누구냐? 오르바라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룻이라는 여인이죠. 이 두 며느리가 참 멋진 여인들이에요. 오르바, 룻 마찬가지로 이제 나오미가 나를 떠나라고 말을 해요. 나에게서 태중에 너희에게 줄 아들이 없어. 혹여나 내가 지금 시집을 가서 남편을 맞아들여서 아이를 낳는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장성해서 자랄 때까지 너희들이 어떻게 기다리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를 떠나라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오르바와 룻이 동일하게 입맞추며 소리 높여 울며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들은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거칠애가 아니라 8절에 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러 너희는 각각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이게 뭐냐면요, 나오미는 이 두 자부가 자기 남편과 아들들에게 얼마나 잘했는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너희가 했던 행동이 내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너의 그 사랑, 그 헌신, 그 섬김 내가 알아. 그러나 이제 돌아가라라고 말을 해요. 그때 오르바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이후에 이 오르바의 이름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6절부터 22절을 보십시오. 룻도 역시 똑같이 울면서 어머니께 매달립니다. 떠나라는 말에 그가 고백했던 고백이 오늘 16절 아닙니까? 어머니를 떠나라 하지 말고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거기에 있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제가 룻기를 제가 이제 볼 때마다 저 아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런 며느리가 좀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가정에 아들들이 계시는 분들 이런 룻기 같은 이런 여인을 만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얼마나 멋진 여인입니까?
오르바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룻은 당당하게 여호와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게 바로 이방 여인에서 나올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이 고백으로 룻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뿐만 아니라 이 선택으로,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메시아의 조상으로 우뚝 서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기로 작정한 나오미와 룻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이 언약적 사랑, 이 헤세드는요, 이 한 절에 녹아져 있습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라고 말합니다. 추수, 바로 하나님의 베푸신 긍휼의 증거이자 앞날에 대한 희망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이 추수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추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실 긍휼을 나타내듯이 이제 하나님을 선택한 나오미와 룻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베푸실 것을 암시적으로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문학적인 기법에 보면 복선이라는 기법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 앞으로 전개될 사건을 미리 짐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미를 주는 게 복선입니다. 바로 이 룻기에 등장하는 복선이 바로 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에스더를 읽어보면 에스더에는요,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단 한 절로 나오지 않습니다. 읽어보면, 이야, 그런데 그 에스더를 읽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그 에스더와 유대 민족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까? 막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에스더에 바로 이 복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암시적인 표현이 들어있는 게 저는 에스더 6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의 계략 때문에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이 하만이요, 장대를 높이 세워놓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제 모든 유대 민족이 다 죽을 날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아하스로의 왕이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이 다음 날이면 죽어요. 근데 그 전날 밤에 이 아하스웨르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 지략 책을 네시에게 갖고 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원어에 보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왕의 잠을, 그러니까 잠이 오지 않았다 이 말은 왕의 잠을 빼앗아 갔다라고 원어적인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왕의 잠을 누가 빼앗아 갔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왕의 잠을 빼앗아 가시고 빅나다와 테레스가 왕을 몰살했던, 암살했던 그 사건, 그 수많은 역대지략 책에 어떻게 딱 끄집어 온 것이 왕을 암살하랬다는 것을 고발했던 모르드게 이야기가 나오게 하냐 이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살리시기 위해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살리시기 위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복선이 에스더에도 등장합니다. 룻기 1장은 선택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통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기에서 믿음이란 아무런 이적이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뭔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룻기를 통해서 내가 뭔 큰 이적이나 큰 능력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의지하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묵묵히 너희를 지키시고 너희를 인도하실 거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책이 바로 룻기입니다. 오늘 이제 4장까지 읽어보면 그 등장인물의 입술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그들이 나타내고 찬양합니다. 그러나 대조적으로요,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나오미를 위해서 보리 주스러 가고
보아스네 집으로 가라 하고 그냥 거기 있으라고 어떻게 보면 시어머니가 다 시키는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묵묵하게 사람의 뒤편에서 내 눈에는 당장 기적이나 이적이나 응답이 없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순간순간 그 사람의 발걸음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침묵하시는 것 같은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묵묵히 내 인생의 뒤편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잠시 누리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 오늘 나오미와 룻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헤세드 그 언약적 사랑을 베푸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한 주간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묵묵히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헤세드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녹아내려져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증거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